할렐루야. 예배를 위하여서 이곳에 모이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며 2022년 11월 1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 세상 속에 살던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 드릴 예배요 또한 주님과 함께 누리는 예배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주께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의 자비하심을 구하며 우리를 더욱 정케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고통 또 우리의 모든 간구와 또 우리 모든 감사를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주가 다스리시고 주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길 원하옵고 주님과 하나 되며 교회와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 드리기 전에 말씀 하나 읽고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 되신 분께서 왜 우리를 돌보시는 걸까요? 왜 하잘 것 없는 우리, 늘 부족한 우리를 그렇게도 돌보시는 걸까요? 사랑하시니까요. 그는 다름 아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돌보시는 거예요. 그의 인자하심과 그의 자비하심을 오늘 이 아침에도 감사드리며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돌보십니까?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은 왕이신데, 주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는데 나와 같은 자를 돌보시나이까?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오늘 이렇게 찬양드리며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고백합시다. 주를 높이고
고백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결단을 다시 한번 올려드립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시 한번 크게 외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기 원합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분은 왕이십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언제든지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이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주님은 왕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이 친절하신 주님 앞에, 이 선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며 그 친절한 팔에 안기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405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시 우리 삶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시 주의 팔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 안에 머무는 자는 주의 복을 누리며 겁과 두려움이 없는 정말 항상 기쁘고 복이 되는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아멘. 그 주님을 나오고자 하며 나아갑시다. 86장입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함께하며 나의 의지가 되어주시는 나의 친구가 되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걸으며 그 주님 안에 머물며 그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일지라도 거친 풍랑이 일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나의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영혼, 그 주님을 바라보는 영혼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내 아버지 주 품 안에서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 영혼이 안전할 거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 해답입니다. 우리가 그런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나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 머무르며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느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팔로 드리는 사람인 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팔에 우리를 안고 계심으로 우리가 두려울 곳이 없나이다. 주의 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 어떤 상황 안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35페이지 되겠습니다.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설립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3주에 걸쳐서 지었어요. 그리고 야손의 집에서 가정교회로서 출발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시간을 넉넉히 두고 이들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너무나 심한 박해와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도 그곳을 얼른 떠나야 했어요. 죽음의 위협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서 베레아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더 내려가서 아덴에 이르고 또 그리고 나서는 고린도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나서 금방 떠나왔기 때문에 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걱정이 되었던 거예요. 그들은 잘 지내고 있나?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있을까? 내가 더 돌보지 못하는 게 후회가 되고 참 안타깝고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궁금하였습니다. 그들은 박해 속에서 어떻게 견뎌낼까 하면서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있었을 때 디모데를 시켜서 데살로니가에 보냅니다. 좀 알아보고 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고 돌아와서 바울에게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어떠한 실정인지를 전해 듣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염려했던 것과는 다르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환난 속에서, 그 핍박 속에서도 훌륭하게 믿음 생활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박해로 인해서 흩어지고 도망가고 또 그냥 종교를 바꿔버리고 이런 사람이 많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그렇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다니 바울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이제는 좀 씻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견뎌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고 흐뭇한 마음이 들었던 거죠. 거기다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냥 믿음을 지켜낸 것뿐만 아니라 믿음이 성장하였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더욱 믿음이 커졌더라. 그리고 그들이 서로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풍성해서 넘치더라 라는 말까지도 들은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3절에 너희 믿음이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렇게 말을 들었던 거예요. 그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이 자랐다니 놀라울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사람을 불러 모으기에 바쁘고 또 건물을 키워가고 건물을 만들기에 바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켜가는 일에 본질을 지키는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일,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다른 일 없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일이 교회의 일입니다. 그 무슨 일보다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꿋꿋하게 믿음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요, 이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이런 무엇보다도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일에 최우선을 두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다른 것 쫓느라 본질을 놓쳐버리는 그 어리석음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이렇듯 데살로니가 교회는 필박과 한난 속에서도 이토록 견디는 믿음의 교회요, 또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서 여러 교회들에게 본이 되고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교회요, 믿음의 교회라고 친히 자랑하였다고, 바울이 또 그의 일행들이 친히 자랑하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믿음을 잘 견뎌온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때가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시고 나서 30년 정도가 지난 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간 것과 같이 다시 오리라, 이렇게 약속을 남기고 가셨다는 거죠. 예수께서 당장 재림하실 것으로 믿고 있었어요. 곧 재림하실 것이다. 곧 금방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핍박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핍박 속에서 한 사람, 두 사람 잡혀가고 혹은 죽어가고 이런 속에서 견뎌낼 때에 곧 오실 거야. 곧 오실 거야. 이러면서 견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곧 오신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언제가 될지도 궁금하고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오실지도 너무너무 궁금한 거였습니다. 정작 그것을 알 길이 없는 거였습니다. 결국 이런 혼란 속에서 기다리면서 이들은 바르지 못한 신앙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이 사람들은 다 거의 이교도들이었어요. 다른 신들을 믿는 이교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갖고 있던 신앙에 덧붙여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잘못 전달해주는 이단의 사람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막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하여서 이상한 말들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는 참 중요합니다. 바른 복음을 제대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가 들어있다고 해서 그것이 바른 이야기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도 하나님 이야기를 해요. 이단도 성경이라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바른 교리가 있지 않아요. 바른 말씀이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오류가 있어요. 하나님 얘기를 하니까 그냥 다 분별 없이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어떻겠어요? 이 일을 가만둬서는 안 되겠죠. 얼마나 힘들게 세웠던 교회이고 얼마나 안타까운 교회인데, 또 그 교회가 그 핍박 속에서도 견디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혼란에 빠지는 것을 그냥 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었는데요. 이 후서를 읽기 전에 먼저 뭐가 있었겠어요? 전서가 있겠죠. 먼저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맞아, 그래. 성도들아, 주님은 정말로 재림하셔. 그러면서 알려주는데 5장 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려줬어요. 바울은 재림의 날이 갑자기 이를 것이다. 뭐 정해진 날에 이르는 게 아니고 먼 날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일어날 것이다 라고 알려준 거예요. 근데요, 이 편지를 보내놨더니 제대로 알아들은 게 아니라 여기에 또 오해를 갖게 된 거예요. 갑자기 온대. 그러니까 어때요? 더 빨리 올 거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더 빨리 온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냈냐? 일상생활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금방 올 건데 내가 이것을 해서 못해. 밭을 갈아서 뭐해. 예수님 금방 올 건데 돈을 모아서 뭐해. 예수님 금방 올 건데 그러면서 사람을 도움을 못하겠어. 이거 지금 해서는 못하겠어. 이러면서 갑자기 그들의 일상생활이 흐트러지기 시작했어요. 성실한 삶을 살지 않기 시작했어요. 무질서해지기 시작했어요. 무책임한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아니, 바로 잡으려고 편지를 썼는데 더 오해를 샀네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편지를 또 보내게 되는 거죠. 아니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내면 안 되고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면 말이지 하고 보낸 편지가 지금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두 번째 보낸 편지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번째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다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나와요. 예수님이 이제 곧 죽으러 가시는 거죠. 감람산에 오르시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먼저 질문했죠. 예수님 자꾸 죽으신다 그러고 자꾸 하늘에 가신다 그러고 그러니까 도대체 그 때가 어느 때에 있겠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해 주신 대답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할 거라는 거죠. 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백성에게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6절이에요.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안다고 했나요? 모른다고 했어요.
어느 때라고 했나요? 아니요, 어느 때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알 수 없어요. 정확히 아는 자가 아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천사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이러한 징조가 있겠다라고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 재림의 때를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 징조 중에 하나가 뭐예요? 거짓 교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난무할 거라는 거예요. 미혹하는 일이 많을 거라고 했어요. 그러나 언제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언제라고 아무도 모른다고요. 정해놓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날에 오겠다라고 말로 정해놓고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혹시요? 2000년 말에도 그랬지만 또 어느 때에 곧 예수님 오십니다. 이런 소리 하면 그 사람 거짓말쟁이인 줄을 뻔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반드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없느냐? 아니에요. 반드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에 변함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반드시 오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자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다시 오실지,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도 그 후에 오실지 알 수 없지만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던 그 당시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이나 변함없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그때도 기다리는 자였고 지금도 우리는 기다리는 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똑같은 소망을 붙들고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거봐 오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당신들은 마음대로 살아도 됐었어가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지금 언제 오실지 모르니 우리도 마음대로 살아도 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을 받아놓은 사람들이니 그 약속에 맞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 당시 사람보다 우리는 더 가까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1900년 훨씬 넘어 지나서 우리는 그만큼이 더 가까워 있는 거죠. 당시는 60년대였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0년 후가 되었을 그 당시에 그들이 그러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곧 오신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그런 삶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지금 1900년이 훨씬 넘어서 지금 우리는 더 가까이 왔는데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이 곧 오신다고 했는데 라고 하는 고민을 하면서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안고 살아가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지금 너네들이 잘못된 종말론, 잘못된 예수님의 재림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르쳐준 대로, 우리가 전해줬던 대로 그 가르침을 지키면서 살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직접적으로 어떻게 지내야 할지를 알려주는데요. 자기들이 보였던 그 본을 따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질서를 따르고 무의도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가라는 거예요. 근면하게 살라는 거예요. 남에게 폐 끼치지 말며 살라는 거예요. 사실은 바울이 어떤 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래. 주의 일을 하는 자잖아요. 주의 일을 하는 자는 그 교회들이 같이 먹여 살려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지불하고 그들을 먹여 살려야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걸 받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폐될까봐, 그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오히려 더 열심히 벌어서 더 열심히 살아서 그들에게 본을 보였던 거예요. 그렇게 너희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하루하루가 그야말로 충성스럽게, 그야말로 정직하게, 그야말로 순종하며 살았던 거예요. 선하고 정직한 일들을 멈추지 않았어요. 이웃을 돕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곧 죽을 텐데 왜 남을 도와? 예수님 오실 건데 왜 내가 돈을 혹시 뭐 사람들을 그렇게 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피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막 살고 무질서하게 사는 게 아니라 도리어 사람들에게 본이 되도록 하는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2장 15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서 전통을 지키라 하니까 무슨 관습이나 뭐 이런 걸 따르라 라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냥 영어로는 그냥 가르침이에요. 가르침을 따라서 지켜라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무수하게 전해진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달된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이 많지요. 한두 가지 읽은 게 아니죠. 들은 말씀도 한두 가지 아니지요. 그러나 그 말씀들이 흩어져서 그저 흘러가야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때가 이러니, 다른 사람들이 이러니 뭐 소용이 없으니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요동하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그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살라 이 말입니다. 하루하루를 주의 말씀으로 전해주신 그 말씀대로 성실하게, 정직하게, 충성스럽게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믿음은요, 결코 우리 일상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교회 와서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믿음 아니에요. 나 혼자서 그냥 주여 주여 믿는 것이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 삶과 붙어 있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믿음은 저 먼 과거에, 내가 주님을 이렇게 경험했지, 그때 주님이 넘치도록 은혜를 주셨어, 내가 주님을 경험했어, 이게 아니에요. 먼 과거의 일이 아니에요. 혹은 먼 미래, 내가 이렇게 배우고 나면, 좀 더 이렇게 되고 나면 그때 주님 섬길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게 믿음 아니에요. 난 나중에 이렇게 할 거야가 아니에요. 지금 바로 이 시간, 바로 이 자리에서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우리가 그것을 대할 때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취하며 어떻게 행하느냐가 바로 우리들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내 옆자리에 있는 사람,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 나를 대하는 그 사람들의, 혹은 어떠한 사건이든 어떤 일이 닥치든 어떤 것을 결정하든 그때마다 나의 동기, 나의 마음, 나의 행함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도 내 마음, 내 자세, 내 어떻게 하면,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일까,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결단, 그것이 바로 나의 믿음인 것이에요. 히브리서 6장에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우리의 믿음의 부지런함, 우리가 소망에 대하여서 부지런함을 갖고 사랑에 관하여서 부지런함을 가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자, 정말로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 삶을 사는 것은 어렵죠. 사실 세상은 주의 길을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듦을 갖게 되는 거예요.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혹은 조롱과 조소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혹은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고통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하였습니다. 주님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한 일하고 선한 말 할 때 흔들리지 않게 하시기를,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중보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 때 너무 유혹이 많고 너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흔들리지요. 당연히 약해지지요. 그러나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위로가 영원한 위로가 되며 영원한 소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잠깐 나를 위로하고 잠깐 나를 소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위로와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굳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가르침을 버리지 않고 이 가르침에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함으로 가르침을 지켜서 주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그 전통, 그 들은 것을 지켜서 살아내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날에 그 이르도록 굳건하게 서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실 것을 믿음으로 붙잡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사망의 길을 걷던 우리를 택하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또 진리를 믿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입은 우리가 주님께 합당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 때에 주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자와 같이 준비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합당치 않은 삶을 살아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끝내 구원의 길을 얻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주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가르치셔서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사는 백성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20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저희도 추수감사절 사랑의 물품 기증을 받습니다. 여러분 참여가 너무 적어요. 주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일을 실천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이번 시즌에는 저희들의 물건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이들도 몇 가지 가방 같은 거 혹은 다른 물건들을 가지고 왔는데 집에 물건이 없으시면 헌금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쌀로 이렇게 성미를 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실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 제목 저희 맨 아랫줄에 놔뒀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교회를 위하여서 또 각자 본인들의 영성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훈련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축복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하고 제가 축도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오실 날 기다리는 소망 속에서 살 뿐만 아니라 그 날이 이르도록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고생하셨습니다. 예배를 마칩니다.